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의 중요성과 관련돼서 이제 성경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0월 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10월 1일이 무슨 날이죠? 국군의 날이죠.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작년에 국군의 날 설교를 들었던 우리 장병들이 몇 명 있어요. 아직 작년 10월 1일에 이곳에 있던 장병들이 아직도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76주년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이 늘 다가오면 또 그 국군의 날이 정작되면 늘 여러분들을 굉장히 제가 본 눈빛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아주 늠름하고 아주 자랑스럽고 아주 감사하고 아주 믿음직스러운 우리 석정부대 우리 용사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쁜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91년도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제가 91년도인데 제가 90년도까지는 국군의 날이 공휴일이었어요. 쉬는 날이었어.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국군들을 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만 해도요. 옆에 국군 아저씨라고 그랬죠. 국군 아저씨 지나갈 때 저희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국군 아저씨들에게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라고. 어떻게 인사하라고? 감사합니다. 국군 아저씨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막 길거리에 휴가 나온 국군 장병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 국군 아저씨가 형인데 솔직히 형이나 이제 그런 이제 삼촌뻘 되는 분한테 아저씨라는 거죠. 초등학교 아이가 치면 귀여우니까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국군의 날이 되면 국군 아저씨 보면 감사하다고 인사하라고 배웠습니다.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휴가에 나온 국군 아저씨들이 아이고 기특하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국군 아저씨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막 상병, 일병 짝대기 2개, 상병 짝대기 3개 달고 휴가 나온 국군 아저씨 볼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막 인사가 나왔고 그리고 격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91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됐어요. 군인들만 쉬는 날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20년 지나더니 국군의 날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저 어떤 날을 생각하죠? 우리 대대군종병 우리 김정우 형제님 군대 오기 전에 국군의 날 하면 무슨 날을 생각했습니까? 1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을 기념하는 날. 2번 신나게 노는 날. 어떤 거? 2번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갔어요. 자, 지금 김종영 형님 국군의 날 어떻습니까? 어떤 날이에요? 국군의 날. 자,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중학교 시절만 해도요, 군인이라 그러면 정말 멋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10년 사이에 군인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군인하면 그냥 군발이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 군발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군발이가 뭐냐, 군발이가. 국군 보고 군발이가 뭐야?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어떤 교육과 어떤 사상의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4년 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것이 공민으로 사라진 지 34년 만에 올해부터 다시 국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는 건 저는 정말로 아주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군대에 있으니까 국군의 날이 쉬는 날이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지금도 군복을 입고 싫든 좋든지 땀 흘리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요 맨날 편지 썼어요. 국군 아저씨한테 국군 아저씨께 드리는 편지 해가지고 맨날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 국군에게 드리는 편지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전교조가 학교 교권을 잡더니 이 전교조가 국군한테 편지 쓰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같은 동등한 두 개의 나라로 인정하자? 이거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나요? 남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나요? 우리가 먼저 북한을 쳐들어왔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개탄스러운 노릇이에요. 정말. 여러분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게 보병 3사단 육군 백골 부대가 먼저 휴전선 돌파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북한군을 다 섬멸해버렸을 때 그걸 기념하여 1956년도에 국군의 날이 제정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군복을 입은 군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던 사람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군복을 입고 2년 2개월 동안 군생활했던 그 시절을 물론 힘들고 피하고 싶었고 그런 시절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군대를 제대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너무나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우리나라의 군대를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하다. 그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 대열에 존경하고 존귀한 우리 석정부대 용사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국군의 날인데 여러분들 군반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정말
이런 군가 있잖아요. 멋있는 사나이. 요즘 불러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군가 부릅니까? 예,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요즘 군가 소리도 요즘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늘 군가를 부르면서 다녔어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하루이가 끝나면 무슨 노래입니까? 보람찬 하루이를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얼싸타 기밀병신 나는 어깨춤 우리는 한반도 팔도 사나이. 우리끼리 막 전우회가 불타고 영하 20도의 그 찬물에서 우리는 막 목욕을 하더라도요. 그때 그 시절이 참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이 나라에 얼마나 귀한 얼마나 위대한 공헌을 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비록 1년 6개월이라는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싫든 좋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20대 초반의 청춘의 인생이다. 이왕 여러분들 군복을 입고 있다면 내가 자살하거나 탈영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잘 견디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수 있고 제 이야기가 그냥 어떤 허공에 떠도는 소리일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보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며 우리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육군. 내일 모레 국군의 날 특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 우리도 국군할 때 특식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특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군인이구나. 나는 그런 현장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광활한 바다를 보더라도 저 푸른 하늘을 보더라도 요즘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우리 애국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3절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진짜 가을 하늘 보면 너무 멋있어요. 이 맑은 하늘 그리고 때로는 천둥과 비와 번개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 공포스러운 그 파도의 모습 어김없이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시사철 바뀌는 그 모든 시간들 우리가 어릴 때가 있고 유년 때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이제는 청년의 때에 있는 여러분들 저도 그런 시절 겪었고 또 늙어 계시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선배들 그 모든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듭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시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군복을 입고 지금 이곳에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러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푸른 하늘 바라보면서 참
너무나 멋지다. 너무나 아름답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광활한 모습, 그 웅장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번 주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의 방향성이 오직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의 방향성은 맞춰지고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지만 우리 최초의 인간의 그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하여져서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나 중심,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나 중심의 삶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으로 가게 되니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옆에 이웃이나 내 옆에 있는 전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해요. 어떤 마음을 갖지 못하죠? 제가 저기 앉아있는 우리 일포대 우리 장병들 바라보면서 와 사랑스러운 우리 일포대 장병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쟤도 나랑 똑같이 군복 입은 애네. 내가 중요하지 쟤네들 삶이 뭐가 중요해. 이런 이기적인 삶이 변해. 그것이 죄의 아주 무서운 결과가 됐죠.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멋지다. 야 우리 저 멋진 곳에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소풍 가자. 이 정도예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한계는 뭐다? 그냥 아름답고 그냥 멋지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람을 봐도 미남을 만나도 미녀를 만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요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못생긴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쟤는 되게 못생겼네? 여기서 끝나요. 우리는 그 못생긴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최소한 나에게 없는 한두 가지의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못생겼네. 아 쟤는 저런 단점이 많아. 쟤는 저래. 그래서 쟤는 가까이 하기 싫어. 우리는 그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다 우리의 인간의 그런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어떤 것이냐? 계시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보여주세요. PPT 보여주세요. 네. 그거 말고 계시를 보면요 열다라는 뜻의 계자와 보이다라는 뜻의 시자가 합쳐져서 계시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닫혀있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일 수 없게 봉인된 것을 열어서 보여주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내 힘을 열어서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열어서 친절하게 봐라 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다?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응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분의 뜻,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용사 여러분께서 한번 이 성경을 요 네 줄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습니다. 알려주시고 보여주는 책이보다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떤 지혜도,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지혜도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요. 왜? 그 이유가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16절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역사 이래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세상은 더욱더 끊임없는 살인과 끊임없는 사기와 시기와 질투와 점점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악한 세대 속에서 죄악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다? 계시다.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석정 용사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가 이제 이곳에서 군대에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이 따지기 위해 오셨어요? 아니 단지 쉼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고참한테 맞는 게 싫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군대에 있으면 힘들어서 외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제대해서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죠. 힘들고 외로워서 마일리지 얻기 위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30분, 35분 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땅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종교의 강요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여기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저는 당당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의 강요라고 들린다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야 성경이 그렇고 예수님 하나님 이거는 종교의 강요가 되겠지만 제가 교회당에서 이걸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지 그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 유일한 해답은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이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천재들이 있었고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죠.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착한 삶이고 선한 삶이고 올바른 삶인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참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경 역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것이죠.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규범과 진리를 증거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감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보여주세요. 그 다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40여 명의 사람들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말씀이 묶여서 이 한 권의 성경이 되었죠.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그 기록을 하게 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진리며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이 위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동물과 식물까지 포함하여 모든 만물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신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뭐 부처도 믿지 않고 난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 왠지 이상하게 자연을 보니까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언제 그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무엇인가 공포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 아니면 죽음의 현장,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번에 그 숭실대학교에 다니는 한 어떤 여학생을 만났어요. 여러분보다 아마 나이가 어리죠. 20살이니까 여학생을 만났는데, 그 여학생과 함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죽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예요 라는 거예요. 왜 먼 이야기냐? 저는 한 번도 제 주변에서 누가 죽는 걸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친구나 제 친척이나 뭐 심지어 제 친구의 뭐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내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례식장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네, 장례식장도 한 번도 안 가봤고요. 장례식장이 뭐 하는 데인지 얘기만 들었지 자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죽음은 되게 멀리 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죽음은 그러면 우리 누구누구 자기랑은 아주 상관없는 이야기인가요? 네, 저에게는 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그 죽음, 또는 내가 거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 부모님이 죽는 것을 볼 것이고, 아니면 내가 먼저 부모님보다 먼저 가게 될 것을 볼 것인데,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제가 지금 40대 후반을 달려가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0인데 40대 후반을 달려가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제 주변에
점점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점점 죽는 사람들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제 나이 때 40대 죽는 사람들 되게 많고요. 제 친구들의 부모님이 이제는요 70이 넘고 80이 넘으니까 늘 전화가 와요.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장례식장입니다. 저번 주도 장례식이 2번이나 있었고 그전 주도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들이 나이가 한 50대 초중반이시죠? 아니 40대 후반 뭐 그러시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돌아가신다는 게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금방 합니다. 20년 딱 지나가면 그때 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 부모님들이 70이 넘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문자가 와요. 누구누구 돌아가셨으니까 부조금 내야지. 이런 문자가 와요. 그리고 장례식장도 자주 가게 되려고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죽음이 되게 무섭구나. 이 죽음을 보면서 참 무엇인가 내가 인생의 어떤 성숙함을 경험하는 것 같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떤 한계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성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일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게서 죄는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단에 선 것입니다.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러분의 위로자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그 날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 신앙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더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2절 말씀.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 말씀을 듣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 또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가끔 저에게 전화를 이렇게 해주는 용사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무엇인가 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전역한 다음에 전역 2달 남긴 한 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용사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역한 다음에 목사님 제가 교회를 좀 찾아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용사는 아무리 그 얘기를 하더라도 저를 볼 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참 교회가 좋고 참 찬양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우리 전우들하고 만나서 교회 오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두 종류의 용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내가 너는 특별히 사랑할게. 너는 교회는 나오지만 너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너는 안 사랑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저는 그 두 사람의 그런 전화를 통화를 통해서 그 둘을 하나님 제가 이 둘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원하는 그 장병 역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고,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역시 그런 그 존재에 대해서는 그 존재의 그 병사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를 이끌어 가실 거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도 그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만약에 이곳에 우리 기독교인 장병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내무 안에서, 여러분의 막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따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얼마나 요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는데요. 요즘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 민망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SNS 치더라도요, 하루에 수많은 벌거벗은 여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오늘 하룻밤 나랑 같이 보내요. 막 그 이상한 막 그런 스팸 그런 것도 많이 오고요. 얼마나 많은 그 매스컴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의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귀가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을 지켜나가기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감나지 않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용사들을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